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45년 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네, 1979년도 10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40분 궁정동 서울 종로구 궁정동 안기부 안전가옥에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유일하게 시해를 당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당시에 5명이 죽었죠. 대통령 외에 4사람이 김재규가 쏜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차지철을 비롯해서 영원한 권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삶의 기회는 반드시 결산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출생과 죽음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적인 존재예요. 오늘 저희들의 인생 자체가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까지 그 사이에 있는 종말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종말론적인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세상은 이제 그 사이는 또 종말론적인 세상입니다. 세상도 종말론적입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고
영적인 삶, 영원한 삶의 시작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왜 정해졌습니까? 죄 때문에. 그죠?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이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들의 나이가 969세까지 갑니다. 그렇죠? 거의 1000년을 살아요. 거의 1000년을. 원래 인간은 영생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원래 그렇게. 근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이제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도 추방당하고 그 결과 뭐죠? 이 땅에 사망과 또 어둠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데 그것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는 것은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다가 하면 내가 죽어야지. 그거는요 굉장히 무능한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되는 게, 여러분, 죽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멘. 그 사람이 저지르는 문제는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는 것은 아주 불교적인 생각이고요. 유교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 27절이 우리 인생의 삶의 운명이었는데 2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주님 안에서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우리 인생의 종말하고 우리 인생은 종말론적인 존재고요. 예수님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존재하는 이 땅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도 종말론적인 존재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계속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돼요.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알죠. 너무 유명한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떠납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자, 이렇게 맡기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각 종들에게 저를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어떤 사람은 이 말씀만 읽어도 상처를 받아요. 아니, 왜 주님께서 똑같이 안 나눠주시고, 왜 누구에게는 5을 주고, 누구에게는 2를 주고, 누구에게는 1를 준다 이거죠. 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그 재능대로 주시는 거예요. 라이트 플라이급하고 헤비급하고 서로 맞짱 뜨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라이트 플라이는 라이트 플라이급 해야 돼요. 우리 성경제가 라이트 플라이급이었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재능대로 그게 맞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재능대로 차별하지 않고 각각에게 공평한 대로 나누어졌어요. 먼 나라로 떠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마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엄청난 재산을 가진 주인에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잖아요. 이 어마무시한 돈을 갖고 있는 이 부잣집에요. 종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아마 수백 명은 됐을 거예요. 네. 수백 명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명을 뽑은 거예요. 선택받은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 3명 중에 야, 너 3사람이 내 재산을 좀 관리하고 경력을 내서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뭐예요? 날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부자는요, 사업하다고 난리도 그런 날리면 끝장이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종들을 앵벌이 시켜가지고 그 고생 팍팍 시켜서 자기 혼자만 배불리는, 자기가 떠나 있을 동안에도 재산을 계속 불리기를 원하는 악덕 사업자가 아니에요. 이 주인은요, 이 선택받은 3사람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재능대로.
그래서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요. 우리 각자는 모두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우리가 볼 때는 차별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 달란트란 돈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알면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요. 서로 다름이에요. 서로 다른 거예요. 다 각자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뭡니까? 전부 다 다르죠. 기질도 다르고, 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요, 그동안에 그 종들을 살피면서 각각 다름을 그동안에 잘 파악하고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자존감을 잃고 스스로 상처를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변한 건 없어요. 부모님도 여전히 그렇고, 가정 환경도 똑같고, 친구들도 똑같고, 근데요, 나 혼자 힘든 거예요. 내 안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부모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경영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유명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자주 있는데요. 보시죠. 자,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축복하셨습니다.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시간도 관리하고 건강도 관리하고,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면 뭡니까? 여러분,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 당시에는 땅을 파고 많이 묻었어요. 보물을 땅에 파묻는 것이 가장 안전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종들에게 나눠줬다는 건 뭡니까? 맡아서 한번 경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도 사업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장사를 한번 해서 이익을 하면 남겨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맡겼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맡기셨어요. 내게 맡기신 직장을 맡기셨어요. 웬만해서는 간섭을 안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인데 웬만해서는 간섭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다가 정말 잘못되면 그제서 뭐죠? 말씀으로 다가와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웬만해서는 안 맡겨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뭐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다가 안 되면 뭐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나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해야만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네. 그만큼 위탁을 하셨어요. 위탁을. 알아서 하라고 위탁했는데요, 시시콜콜 간섭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맡기셨는데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결산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말은 진 존재입니다. 자,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달란트는 금의 중량 단위죠.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어른 하루 종일 일한 그 노동의 대가가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6,000데나리온은요, 계산하면 20년 동안 일한 값이에요. 남자 하나가 20년 동안 일해서 받는 값. 이걸 뭐 하루 품삯을 제가 한 15만 원씩 쳐보니까요. 요즘 15만 원씩 치면 되나요? 16만 원. 예, 16만 원. 15만 원씩 하니까 9억. 그러니까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1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2달란트는 20억. 그죠? 5달란트는
50억.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조화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 비를 읽으면서 우리가 부담을 팍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2배로 남겨야 되는데 우리도. 나도 2배를 남겨야 되는데. 와, 지금 하는 것도 힘든데 더 충성해가지고 2배로 남기라고 말씀하시네. 압박감을 우리가 가지기 쉬워요. 이런 꼭 기억하시고, 이 달란트 비유는요, 2배로 남기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남기지 못했던, 한 달란트 받던 사람이 땅에 파묻었잖아요. 그 땅에 파묻었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주인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했던 말처럼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종들에게 자신이 엄청난 재산을 맡기고 떠나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10억, 20억, 50억을 맡기고 떠나는데요. 이 재산 뭐죠? 사업하다가 없어져도 뭐예요? 끄떡하지 않는 이 주인은 뭐죠? 엄청나게 무한대의 부자예요. 이 주인은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 이런 부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땅에 있잖아요. 50억을 주면서 너 사업 한번 해봐. 마음껏 해봐. 괜찮아. 부도나도 괜찮아. 그러면서 맡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무한대의 부자십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각양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주인은요, 이 엄청난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면서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 나중에 이제 칭찬받았던 두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죠. 제가 5달란트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2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적은 일에, 자, 일단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well done. 네, 칭찬합니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인에게는요, 엄청난 양의 그 달란트를 맡기면서도 이거 별로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별로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걸 작은 걸 내게 줬는데 네가 이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2배로 남겼네.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주인의 계획은 뭐가 있어요? 이 종들을요, 더 이상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이 같이 사업하는 동력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 아니에요. 앵벌이 시켜서 돈이나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함께 이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사업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마지막 계획은 뭐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이 뭐예요? 그 주님의 즐거움이 뭘까요? 이 주인의 즐거움이 뭘까요? 여러분, 이 주인의 즐거움은요,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요. 야, 나도 우리 주인처럼 되고 싶다. 네. 나도 우리 주인처럼 저렇게 기가 막히게 경영을 하고, 멋지게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베풀면서, 몇십억을 주면서 말이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걸 여러분, 그 주인이 종들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엄청난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고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 어때요? 500대 지업 받고 싶다가도 500억을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의 즐거움은 뭡니까? 이 주인의 즐거움에 누구 동참하고 싶어라 뭐니까 종들도 자기랑 똑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인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주인 대신 주님을 닮아갈 때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요. 이런 믿음이 성숙하죠. 자기가 제일 기뻐요. 그렇죠? 내 믿음이 자라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베푸는 것도 늘 힘인색해왔는데 베풀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자기가 제일 기뻐요. 오늘 초에 여러분이 우리 안에 이 주인의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준 것은 뭡니까? 앵벌이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인과 같이 주인이 누리던 그 행복을 똑같이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여유와 그 풍성함과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에게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점점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점점 더 큰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죠?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즐거움이 뭐죠?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안에 있는 즐거움이 행복이죠.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좋은 주인에 대한 마음을 두 종은 읽었어요. 그렇죠? 좋은 주인에 대한 마음을 두 종은 알아차린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이 우리를 향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이러면 타국으로 떠나면서 있잖아요. 그 종에게 종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버리잖아요. 이거는요 엄청난 그 주인이 자신을 향한 신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들은 이 두 종들은요 자신들을 믿어주고 자신들을 향한 주인의 마음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16절 17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겨서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종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제가 지난주에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바로 붙잡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는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경찰 한 분 계셨어요. 네. 그 경찰은 23년 동안 경찰에 있으면서요 날마다 위험한 그러니까 야 나 이 경찰 이거 잘못하다가 범인 잡으러 가다 내가 맞아 죽겠다. 날마다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같이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가지고 평생까지 할 수 없어. 그래서 다른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정권이었어요. 정권. 그래서 10수년 동안 혼자서 경찰직을 은퇴하고 나면 정권을 할 것이라고 준비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계속 공부하면서 소액 투자를 하면서 정권 실력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딱 경찰직을 24년 만에 그만두고 투자를 했어요. 첫 해에요. 7억을 벌였어요. 7억. 엄청났습니다. 막 신문에 나고 난리 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좀 힘들었지만 그게 바로 뭐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준비가 되어 있어야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일을 실행할 수 있어요. 이 종들은요, 자기 집 주인이 경영을 하는 거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우리 주인과 같은 경영자가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사람들을 다스리고 저렇게 베풀면서 선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글쎄, 준비가 될 때 바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준비된 종들이라는 거죠. 김창옥 씨 강연을 참 좋아하는데요. 예,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가끔 이야기해요. 실직을 하고 실패했을 때, 이제 새로운 일을 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실직하고 실패했을 때요, 대부분요, 그냥 들어눕기 쉽고, 인터넷 페인이 되기 쉽고, 게임 중독자가 되기 쉽고, 마약이나 술에 찌들어 살기 쉬워요. 그렇죠? 그냥 내리박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실패했을 때에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더 이상 나갈 직장도 없고, 나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 정말 준비해야 될 것. 인생을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김창호 강사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준비가요, 체력이에요, 체력. 시간 날 때 운동해라는 거예요.
무섭도록 운동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이 튼튼해지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몸이 튼튼해지면 우리 안에 우울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이 잘 돼도 몸이 힘들면요, 짜증납니다.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몸이 튼튼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웬만한 힘든 일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아멘. 그래서 우리 김창호 씨가 유명한 말을 하더라고요. 시간 날 때 운동으로 준비하면 운동은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운동이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운동하면 체력이 튼튼하고 몸이 건강해지면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예수님의 세계 경영, 주님이 걸어가시는 삶의 발자취. 이걸 통해서 우리가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그분을 바라보고 닮아가게 될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맡겨요. 아멘. 저 베들레헴에 그 순진한 처녀 마리아, 13세에서 15세밖에 안 되는 처녀였어요. 근데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요. 아니다. 성령이 오시면 네가 갖게 될 그 아이는 바로 구세주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순진한 믿음의 사람 마리아는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예. 자기 몸 안에 아기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네. 엄청난 모험이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준비될 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요. 주님이 말하기 시작하고요.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비록 초라한 저희들이 주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몸은 육체가 아니고요. 육체지만은요, 몸도 영적인 것이에요. 이 자리에 막 피곤해 찌들어 앉아 있으면 예배가 안 들어져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토요일 날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에 오시면 이 예배가 더 활기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준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등불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기다리던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삶의 기회는요,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주인이 돌아왔을 때 2배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마귀 아시죠? 마귀의 가장 무서운 전략, 내일 마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일부터. 술 끊고 담배 끊고 잘못된 거 내일부터. 평생 못합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당장 가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책망받았던 종은 어떻게 합니까? 칭찬받는 사람은 있으면 책망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죠. 자, 책망받았던 종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을 무수해서 그냥 묻어뒀다는 거예요. 주인을 무서워져서 그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래, 그대로 가지고 사는 말이 당신은 내가 볼 때 날강도와 같은 사람이다. 26절, 25절, 24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영어 표현은 하드맨.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거 말은 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악덕 사업자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강도죠, 그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이 종의 마음속에는 주인에 대한 엄청난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수많은 종들 가운데서 선택받아서 엄청난 10억에 가까운 돈을 맡기는데, 이거는요, 평범한 사람들은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은 이런 돈을 만질 수가 없어요. 이 가치는요. 그러면요, 이 10억을 갖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도 사업을 시작하면 10억이 아니고 1억만 있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요. 개인 택시 하기 위해서는 1억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금도. 네. 그런데 이 10억이라는 그 과거에 엄청난 돈을 주어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주인에 대해서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가지고 왜 내가 당신한테 돈을 남겨줘야 되냐고. 당신한테 이익을 남기는 게 나 기쁘지 않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주인이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그를 거기에 있는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줬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달란트가 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달란트는 금의 무게 단위인 동시에요. 말 그대로 탤런트, 이게 뭐죠? 재능이에요, 재능. 재능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거 우리 삶이 종말론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새롭게 해석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남겼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을 남겼죠. 근데 이걸 이쪽에서는, 저희 나라 쪽에서는 그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남겼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교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어쨌든 간에 이 철학을 아주 탁월한 철학자고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근데 이제 서양 쪽에서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마틴 루터가 했다 그래요. 마틴 루터. 그 마틴 루터가 했다는 말이 좀 더 저는 믿고 싶어요. 마틴 루터는 뭐죠? 개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주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믿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라.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천금 같은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내일 지구 끝이라면 사과나무 심겠어요? 내일 돌아가신다면 오늘 사과나무 심겠어요? 그 쉽지 않죠. 아니, 내일 죽을 건데 뭐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이 삶의 기회가 오늘 이 달란트라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회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해가 이제 일식이 되고 짙은 구름이 해서 낮인데도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팍 나가더니 시력 같은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이제 종말이다, 이제 세상 끝인가 보다 막 두려움에 떨면서, 그래서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때 국회의장이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다 촛불을 켜시오. 이제 종종 그런 일이 있으니까 촛불을 준비하네. 촛불을 다 끼고 국회의장이 이제 조용히 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말을 남겼어요. 다음 안건을 상정하십시오. 회의를 계속하십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말이 온다고 해도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안건을 상정하십시오. 회의를 계속하십시다. 그것이 뭡니까? 이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단상에 올라와서 했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가 뭔지를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야. 첫 번째 달란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능을 포함한 우리의 삶의 기회가 바로 달란트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까? 노동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그죠? 경작할 밭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다 준비됐는데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기초는 노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하실 때요, 아이고 내 팔자야, 무슨 팔자가 이렇게 살아왔어, 이 늙은 나이까지 일을 하며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요, 노동을 계획하신 거예요. 노동은 신성합니다, 여러분. 노동은 그 자체가 예배예요. 노동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노동을 할 때요, 대가가 돌아오잖아요. 그 노동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거기 삶의 문화, 어거리 칼처가요. 이 컬처에서 나와요. 어거리 칼처에서 컬처가 나온 거예요. 땅을 기경할 때 거기서 뭐죠? 문화가 생기는 삶의 방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정말 심각한 것이 그 주신 달란트를 삶의 기회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는요 게으름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닮은 사람은요 성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땅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라 그랬잖아요. 땅의 성실로 식물을 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땅을 주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요 일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기회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귀한 것이라는 거죠. 이 삶의 기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내게 주어진 한 달란트는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어떤 부잣집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군대 장교였고요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안에 처박혀서 책만 읽고요 뭐 일할 생각을 안 해요. 아버지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같이 친구 사업가를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식사를 대접하고 아들과 면접을 시킨 거예요. 이게 뭐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취직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사장이 이제 그 친구의 마음을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취직시켜주려고 질문을 던졌어요. 아들과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잘할 수 있는 게 뭐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물었어요. 너 혹시 자네 계산은 잘하는가? 이러니까 사무실에 격리 자리가 하나 있는데 내가 계산만 잘하면 그거 좀 맡겼으면 했다고 이러니까 아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못했던 게 수학입니다. 계산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런가? 그러면 자네는 어떻게 사람들은 자신 있게 잘 만나는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영업직이도 있는데 그 자리도 다니면서 줄 수 있다니까.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면은 아무 말도 안 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장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직업을 주려고요. 또 물었어요. 그러면 자네 손재주는 좀 있는가? 현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일을 또 맡길 수 있나? 이러니까요. 아니요, 저는 제 신발꼴도 잘 먹지 못하는 손이 너무나 터틀어서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고 싶은데 이게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뭐가 나오는 말을 억지로 참고 또 친구의 체면을 생각해가지고 점잖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자네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 좀 적어주라고. 일이 생기면 내가 연락할게. 그러면서 이제 메모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쫙 써가지고 주니까 딱 받아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글씨 하나는 끝내주게 쓰는구만. 그리고 다시는 전화를 안 했어요. 끝났어요. 근데 이 아들은요, 그 사장이 툭 던지는 그 말이 꽂힌 거예요. 글씨 하나는 끝내주게 쓴다. 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에요. 한 번도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 없는 거예요. 글씨 하나는 끝내주게 쓰네. 그때부터 이 친구는요, 자기가 잘하는 건 책 읽고 글 쓰고, 책 읽고 글 쓰고 이걸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프랑스를 깜짝 놀라게 하는 소설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알렉산드르 디마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재밌게 생겼죠. 알렉산드르 디마. 네. 제가 알렉산드르 디마 피스가 쓴 춘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되게 아름다워요. 굉장히 그 애정 소설인데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고 얼마나 가슴을 뛰면서 읽었는지 몰라요. 기억이 납니다. 이분의 아들이에요. 이분의 아들이 알렉산드르 디마 피스고 이 사람은 알렉산드르 디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당시에 프랑스의 낭만주의 문학을, 그러니까 극작과 소설과 이런 걸 쓰면서 정말 프랑스가 대표하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삼총사, 삼총사, 몽테크리스토 백작, 왕비마고, 금은 튤립,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들이 이런 책들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거물급의 소설가가 됐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한 달란트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보이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석처럼 빛나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찾아내야 돼. 그걸 찾아내서 개발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건강, 재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요, 어떤 교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풀더라고요. 저는 정말 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는데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만 열심히 했어요. 그건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포기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삶이 없었어요. 그 삶이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긍휼은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사랑과 믿음이 없었어요. 이거는 삶의 삶, 주어진 삶을 누구보다도 값지게 살아갈 때 정의롭게 살고 긍휼을 베풀며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가장 멋있게 값지게 살아가는 삶의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임직을 위한 공동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요. 여러분, 임직은요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임직은 딱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임직은요 계속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뭐죠? 목사의직을 그만둘 시간이 너무 빨리 다가오고 있어요. 저에게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안에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하는 이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무겁습니다. 여러분, 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어지는 섬김의 시간들 안에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의와 긍휼과 사랑과 믿음으로 감당하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예요.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뭐죠? 하나님에게 주신 너무나 값진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재능과 기회가 바로 뭐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달란트인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말론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을 위탁하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마지막으로 남겨가고 가신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위탁하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위탁하신 것이 바로 뭐죠? 복음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을 맡기신 거예요. 이거는 이게 바로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진 거라는 거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그 위탁받은 사명, 그게 바로 뭐죠? 이게 오늘 복음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 구절에 너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그냥 유명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맡기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것을 감당할 때, 자,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이 맡기신 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반드시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진정한 복음은요,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교회를 지켜서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50억을 주면서 사업하라는 거예요. 50억을 주면서 사업하라는 거예요. 10억을 주면서 사업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뭡니까? 모든 뒷받침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신 내 삶의 기회를 누리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 증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인들이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막 기쁨이 생겨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지난 주간에 저희 집 대문에 뭐가 하나 꽂히고 갔거든요. 나 너무 감동을 했어요. 100% 복음만 소개해요. 복음만. 그리고 어느 교회가 없어요. 밑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와, 감동을 받았어요. 완전히 순수하게 전도만 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전도만 하더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궁극적으로 뭐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회가 귀한 달란트입니다. 절대로 삶의 기회를 일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복음을 맡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이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크게 감당해야 될 두 가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안에 믿음 등불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믿음의 불이 타오르는 상황에서 뜨거운 믿음의 불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 영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이 뜨거운 불의 영성을 갖고 내 안에 있는 불이 다른 데로 붙어야 돼요.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대로 불꽃이 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 그 6개월 동안 배 타고 온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40%는 배가 뒤집어졌어요. 우리나라에 아펜셀르 선교사님도 배를 타고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셔서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오늘 우리 서울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 외국인 묘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묻혔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 열정 때문에, 복음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사람은요, 불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죠? 선교하셔야 돼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축소하지 않고 본 재정에서 계속 부족한 부분을 지원합니다. 열몇 군데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선교의 영성이 불타야 돼요. 자, 이렇게 불탈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준비하신 그 엄청난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단어는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왔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 감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똑같이 저희들도 뭐죠? 이 땅에 보냄받아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요,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설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그분 앞에 서서 그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같이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